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내가 뭘 하고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이제는 됐다 하고 구원받은 것에 멈춰버리고 주님을 위한 삶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 중이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혼자 군인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공동체에 소속해서 군사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 소속해서 그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역해 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도 없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한다거나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 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거나 아니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거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성령으로 해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알아주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인정을 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지 성령에 의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10절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루하으라는 말이죠. 사람의 영으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할 때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신약으로 오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럼 그들이 찌른 바 그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 그를 자신들이 배반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찌른 바 그 애가 이 주석이 달려 있어요. 1 이렇게 달려 있죠. 보면 나를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그들이 찌른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딴 곳으로 갔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거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찌른 것에 대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찌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터지는 거죠.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때 그 성령의 역사란 병든 자들의 병이 낫는다거나 기적이 나타난다거나 권능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의미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회개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 좀 일리는 있는 거죠. 왜? 오늘날 성도들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함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자기 고집이 강해졌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졌어요.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남을 탓하거나 합리화시켜버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제 자기 고집이 더 견고해졌어요. 마음이 더 강팍해진 거죠. 딱딱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랬다 흥, 저래도 흥이에요. 회개하십시오. 그래도 꼼짝을 안 하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돼버린 거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 회개가 어느덧 사라져버린 거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해서 그런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가슴을 치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전역에 큰 회개가 있고 온 땅 각 족속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통한다.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애통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한다거나 뭐 집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없죠.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애통했는가? 내가 언제 애통하며 눈물 흘렸지? 그때가 언제지?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애통의 특징은요, 각각 애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부터요.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다음에 계속 따로 한다 따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각 개인이 하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할 때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만 있어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각자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만큼 뜨겁지가 않아요. 우리가 과거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했던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는 거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을 은총과 간구하는 영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또 다른 특징이죠.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총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행위를 일컫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주는 거죠. 그것을 은총이라고 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은혜요, 은총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뭐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한편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도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 거, 그게 은혜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버려.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요. 나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데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면 감정적인 영역에 성령의 역사를 가두어둡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거. 내 마음이 좋아졌어. 내 기분이 좋아졌어. 교회 올 때는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는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했더니 아우 내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 그걸 성령의 역사로 딱 국한시키는 거죠. 그렇게 소위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교회를 나가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기적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양보라고는 없습니다. 사람이 더 독합니다.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은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정말로 우리에게 충만하고 역사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은혜를 베푸는 행동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은혜 받았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한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어. 진짜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성령의 은총이고, 그 다음에 간구예요. 간구는 간절한 기도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뜨거워진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전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기도가 더 뜨거워졌어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땅이 진동했다 그래요. 그만큼 기도가 뜨거워졌어요. 역사적으로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곳,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뜨거운 기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뜨거워진다는 것은 기도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말씀대로 안 사는 자녀가 있다고 해봐요. 우리의 자녀 중에 말씀대로 안 살아요. 부모로서, 예수 믿는 부모로서 안타깝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딱 끝나버리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그 부모의 마음이 복음과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한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죠. 언젠가 저러다 돌아오겠죠.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그 자녀를 향한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가 됐던 다른 영역의 문제가 됐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크게 낸다고 뜨거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내 심령으로부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 회개했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 실수할 때에 진짜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가?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영역에서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오히려 강팍해져 버리고 교만하고 고집불통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심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운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